바울은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즉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언급되었던 창세기 12장, 시편 16편, 시편 40편, 시편 118편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사야 11장, 스가랴 9장, 스가랴 12장, 그리고 말라기 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우위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자체가 축복의 통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아브라함, 즉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유효한 영원한 언약을 삼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부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씨, 히브리어로는 제라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 그 복의 구체적인 묵시 혹은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즉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임한 축복과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영원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철저히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이삭을 내려놓음으로 진실 때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이 그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의 통로이셔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복은 세상적인 축복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을 마치고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본향이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다윗은 이미 죽어 장사되었고 다윗의 묘가 우리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여서 하나님이 그 자손 중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앉게 하실 약속을 미리 알고 미리 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어서 다윗의 시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단언하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가운데 임한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이셨고 후대에 성령께서 보이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8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신다고 설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신자들이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부터 24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는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인용되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에게 속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형성하는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다독해야 하고 구약에서 예표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지적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삶,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